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예비한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로 찾아온 무리들 중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고 또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튿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환영한 무리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칠 때 함께 있던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란 니산월 10일로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던 다음 날, 즉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날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전 주간을 종려주일로 교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연도에 늘어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아놓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환영한 이 일로 인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심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그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시온에 따라, 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따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구약 교회에 있어서 큰 기쁨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의무, 다시 말해서 아버지,
목자의 그러한 의미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심은 곧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냐면 바로 구원을 베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고 또 이 스가랴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 뭐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모습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의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 71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1회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구약의 묵시록인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묵시록 속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신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역사 속에 각 세대에 나타난 나라들의 역사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의 구원의 예언의 역사가 하나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구원 역사 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1회라는 아주 독특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71회라는) 것은 이 71회 안에는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7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62일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았죠? 이제 한 1회가 남았죠. 자, 한 1회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1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7일회와 62일회는 연장선에서 나타나서 나오는데 남은 그 한 1회는 이 7일회와 62일회와 한 1회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1회는 아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남은 한 1회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1회가 끝난 후 이 마지막이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한 1회가 시작되는 날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 그날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날부터 한 1회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한 1회는 몇 년을 가리키냐면
7년을 가리킵니다. 자, 중건의 예루살렘이 중건으로 시작해서 7일회가 지난 후에 62일회가 시작되는 것은 또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수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면 BC 444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62일의 기간이 속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가 62일에 속하는 날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2일의 마지막은 기간 언제까지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2일회가 끝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여기는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 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런 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2014년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우리가 2014년에 있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일회가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쯤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 역사에 대한 다니엘 71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첫째로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아야 될 그 상황에서는 다니엘의 72일 가운데에 어디에 62일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요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금요일날을 뭐라 그래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부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는 이 한 주간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지키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의 이 시간은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이죠. 왜? 바로 다니엘 71회 아닌 62일회가 끝나는 날이다라는 사실이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62일회의 기간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공백기 이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구약의 예언,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복음서 초대부터 뭐라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때, 시간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 명절을 맞아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왜?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 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러 들어가신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한 나귀를 보시고 타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자, 누가복음 19장 28절. 자, 28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함부로 끌고 오면 됩니까? 그 나귀 주인이 물어보거든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자,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자기의 나귀 새끼를 드린 그 나귀의 주인 그냥 막 줬겠어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 주가 누군지 몰랐다면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즉흥으로 되거나 그냥 되어지고 대충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계획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은 바로 택자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마가는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야만 했고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가셔야만 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비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참. 비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끔찍한 것을 비참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우리 학생들 미저리 또는 wretched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끔찍한 것을 비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비참함, 내가 이마만큼
다시 말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끔찍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친구들이나 이웃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 죄의 비참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니? 너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사실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과연 목사님은 강단에서, 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눈물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이 흘린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죄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비참한 상태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죄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뭔 얘기를 나누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시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동안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그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럼 어디에 있었겠느냐? 몸 안에 있었을까? 아니면 몸 밖에도 있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자기는 그냥 신성, 인성, 그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어떤 부분도 이렇게 자기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못하시죠.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생각이 드시죠. 그게 지금 당신의 신앙의 점수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설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대개 이런 현상에 갇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건 많이 있는데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입술로 설명을 하거나 고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속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참 지식이라는 말이죠. 그런 참 지식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가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점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 50점, 60점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10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비참한 상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이런 상태,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내가 비참한 존재라구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빠지게 된 비참함의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의 노예이며 이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에서 마땅히 벌 받을 존재, 다시 말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죄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자, 하나님과 교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의 자식이고 사단의 노예이며 장차 벌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자가 바로 난데, 이게 죄의 비참함의 상태인데 내가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참한 존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죄의 비참한 존재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애통함을 느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항상 같이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외친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 날 1517년 종교개혁의 날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9개의 반박문을 딱 붙였다 그랬죠. 근데 그 첫 번째 반박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반박문에 루터가 쓴 것이 바로 회개하라. 이 부분을 첫 번째 반박문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입성의 목적은 죽으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택자들의 죄, 우리의 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 대속물, 희생제물. 지금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 파운드 빚을 진 사람과 100파운드 빚을 지닌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그 빚에서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와 감격이 크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도 잘합니다. 100만 파운드 빚진 사람이 100파운드 빚진 자들보다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통하고 얼마만큼 아파하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얼마만큼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이 깊을수록 산은 높다 그러죠. 죄에 대한 비참함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통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예언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9절에서 12장 9절에서 가야바처럼 은연중에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박할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자신들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푸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온 무리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한두 사람도 수많은 무리들이 하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실패함을 봅니다.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온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를 쫓는도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되었죠. 자, 온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길에 쫙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 깝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갈 때에 온 무리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약간 다르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찬송을 합니다. 백성들이. 근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기록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 선포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 이름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온 백성들이 지금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뭐 대종 영화 시상식, 뭔 시상식 할 때 배우들이 차에서 딱 내리면 해관까지 들어갈 때 뭐가 쫙 깔려 있어요. 빨간 카페트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배우들은 그 카페트를 걸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카페트. 왕이 걸어가는 카페트. 비록 자신들의 고독과 종려나무 가지 그거로 깔았지만 왕이 지금 걸어가는 그 행로에 카페트를 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뜻이 있냐면 존경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경과 기쁨, 그리고 승리의 표현을 나타낼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이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입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흔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장차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질 일을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세 번째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마땅히 찬송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한탕하면서 내뱉은 말로 볼지어다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하는 짓이 다 쓸데없다. 온 백성이 저를 쫓아가는도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야바의 경우와 같이 예언의 말씀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저를 쫓는도다. 온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자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승리 입성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이 승리의 입성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들어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역사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계획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그 낮아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